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그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입니다. (216장) 부르신 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그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
피는 말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씻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주일에 드려질 예배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 적절치 못한 마음과 자세를 다시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성소에서 드려질 예배들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모세의 노래를 며칠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잘되고 행복한 삶이 아닌 다음 세대에게도 주님의 부흥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새벽제단과 주일 예배, 공예배들이 항상 세대와 세대를 통해 이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다음 세대에게 드려지는 예배와 같은 은혜를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 복음의 능력과 사랑과 깊은 뜻을 잘 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할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스러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 적절치 못한 마음과 자세를 다시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경건한 마음으로 오늘 성소에서 드려질 예배들을 사모하고 하나님 설교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많은 은혜로 위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신명기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모세의 노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잘되고 행복한 삶이 아닌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 우리와 같이 내려주셨던 이 큰 복과 은혜가 하나님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들이
우리와 같이 새벽 제단과 주일 예배와 공예배들을 항상 사모하며 하나님 그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유초등부, 유치부, 하나님 학생부, 청년부 이 예배들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크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그들에게 이어져야 할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축복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심판에 있어서의 하나님 저주들을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익히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열심을 다해서 복음의 능력과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들이 변화받고 그들이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들이 하나님 더욱더 크게 흥량받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더욱더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러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세대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제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들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셔서 더욱더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게 저희들도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더욱더 바른 길로 이뤄갈 수 있게 하나님 칭찬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저희들을 인도하신 그 마음 그대로 저희들도 하나님 그들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을 하나님 인도하게 주시기를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강건하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믿음과 사랑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심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간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나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로 기는 것으로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의 노인과 함께 정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그들 이스라엘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내내 모세는 순종과 불순종,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 또 잊혀질지도 모를 작은 세세한 규례들을 지킬 것을 재차 거듭 강조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안타까움과 걱정이 느껴집니다. 교육은 반복입니다. 외우고 시험 보고 틀린 거 다시 외우고 또 익히고 또 시험 보고 틀리면 다시 익히고
또 배우고, 모세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신명기 내내 3번의 설교도 그렇지만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잊을까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보게 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여러 번 설교한 것에서 부족했는지 노래로 만들어서 익히게 합니다. 언제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건데 연두해요 연두해요 이런 CM송 같은 딴딴딴딴 머니 같은 그 광고 CM송들이 이러한 같은 맥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의식 중에 우리의 내리에 꽂히게 합니다. 이번 단락의 중심 주제도 은혜 가운데 교만해진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해서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서도 늘상 있어왔던 죄악이며 실수며 또 방종이며 교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이스라엘에게도 그렇지만 우리의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세는 어제와 같이도 축복에 대한 말씀도 우리의 내리에 새겨야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도 우리 안에 전해져야 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져야 할 노래이며 진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의 보살핌과 축복으로 여수론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노래는 계속 여기 본문 살피기에도 나오지만 미래의 일을 얘기하고 있지만 바로 과거의 일처럼 바로 이 세대 다음 세대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다시금 기억하게 할 생각으로 과거 시제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보살핌과 축복으로 여수르는 부유하게 되었고 15절의 말씀에서 맥락에서 보면요. 근데 여수르는 문자적인 의미로 의로운 사람 또는 혹은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애칭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어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사용된 것과 관련된 어근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에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습니다. 아마 그 위치에 갔을 때 상대적으로 성공하고 부귀영화 또 자수성가했다라는 느낌이 상태에 갔었을 때는 바로 이스라엘은 아쉬울 게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은혜 가운데 성장했지만 막상 커놓고 보니 자기가 그렇게 성공하고 보니 자기 힘으로 한 것 같고 또 주변에서 나를 위해 살듯이 이웃 사람들이 때를 따라서 많이 도와주고 하면서 내 세상인 양 의기양양해졌을 것입니다. 사람은 배고프고 먹고 살기 좋을 때 힘들 때는 여유를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또 간구하기도 하고 피곤해 지쳐서 하나님께 위로받기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과 여유가 생기면 사람은 자신의 본분을 잊게 됩니다. 즐거움과 특히 곧 쾌락을 쫓아갑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을 합리화해주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바알 시대 때 특히 이스라엘이 왕국을 건설하고 분열 왕국 때 겪었던 것이 바로 바알 제의 때와 같이 자신의 즐거움을 합리화하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알 제의는 되게 성적으로 문란한 제의인데요. 한 해의 농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 자기 민족의 번영을 명분으로 해서 그 모든 제의를 종교로 포장했습니다.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음란과 동일시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여기서도 나오지만 아주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스라엘은 모든 세상적인 즐거움을 거룩함으로 포장해주는 귀신과 알지 못하던 신과 새로운 신을 섬기며 하나님께 제사 지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소위 이러한 신들은 아무런 업적도 없고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협작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오래 참으심으로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과 보호를 아낌없이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과 매우 구별됩니다. 그리하여서
다음 절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증한 것 바로 구역질나는 것이라는 것으로 우상을 모세는 표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혐오하시는 것인지를 잘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 보면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계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하면서 이사야에 보면 바로 남유다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세가 미리 예언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바로 지금 모세의 그러한 이 오늘의 32장 15절 25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러한 불순종과 또 알지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반역은 본질적으로 우상 숭배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전반적으로 내내 바로 우상 숭배가 최악의 범죄로 간주되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왜 심판받아야 될지를 이유를 모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함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배교와 패악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와 같이 가증한 신으로 또 여러 가지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다른 마음을 품었을 때 그것도 우리가 잘나가지고 또 열심히 우리가 성공하고 자수성가했을 때 그 마음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증한 것으로 질투를 유발하시면서 진노를 격발하시는지 16절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18절을 보면은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낳은 자식과 같이 또 너희를 기른 자식과 같이 너희들이 잊었다라고 하면서 그 서운함을 18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방금 말씀했던 것처럼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하면서 바로 20절과 같이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면서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라 라고 하면서 심판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보면은 참 16절과 대비되는데요. 바로 그들이 다른 신으로 또 가증한 것으로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질투나게 했었던 것처럼 21절에서는 바로 그러한 것과 똑같이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들에게 시기하게 할 것이고 또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포위되는 우리 23절과 25절에 보면은 우리 7가지 바로 여러 가지 뒷부분에서 나왔던 재앙 중에 바로 포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어리석은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포위당할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보면은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도다. 되게 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얼마나 그 분노와 그 하나님께서의 그 질투와 그 분노 격정이 얼마나 크게 놀랍게 나타나냐 하면은 바로 스올의 깊은 곳까지 저 땅속 깊은 곳 이스라엘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깊은 바로 그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불살라 오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올라와서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투를 내가 너희들을 어떠한 진노하기 위한 진노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이러한 잘못들, 특히 우상 숭배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느냐를 보여줌으로 해서 이 심판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당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재앙이 위에로부터 쏟아내는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7장 13절에서도 나옵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더 이상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물리쳐 없애야 할 대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바로 24절에서 하나씩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림으로, 바로 포위당한 상태에서 그들이 먹지 못하고 또 쇠약하여지고 또 불과 같은 더위와 같은 또 재난과 또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또 질병이 그들에게 퍼질 것이고 전염병과 같이, 그리고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재앙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우리가 남녀노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젊은 남자, 처녀, 백발 노인 함께 또 젖먹는 아이까지, 이 화가 얼마나 크면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무자비하게 바로 미친 그 심판이 미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후일 남왕국의 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레미야는 애가 1장 20절에서 보면 밖에서는 칼의 사륙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라고 탄식했던 것이 바로 본절의 성취라고 보여집니다. 실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천만이 둘러 치려 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아했으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이러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근과 질병과 야생 동물, 전쟁과 같은 것들은 신들이 인간을 벌주고자 할 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은 너무나 무자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모든 역사와 문학을 통하여서 이러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인간들을 저주하고 있으며 또 심판의 수단으로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심판의 수단은 지식이 없는 백성, 바로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신 율법을 아는 특권을 갖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게 합니다. 이러한 신은 아무런 신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백성에게 정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가혹한 역설이 존재합니다. 징벌은 언약의 저주들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7절 7가지의 저주들을 생각나게 하면서 특히 포위에 대한 그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또 그것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에서도 나타나지만 자녀들을 먹고 그렇게 굶주림에 남의 자녀들을 취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있음을 알게 되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알지 못하는 신들, 또 자신들의 쾌락과 자신들의 입지들을 합리화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섬김으로 해서 그들이 어떠한 심판에 빠지게 되는지 모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계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노래가 바로 모세의 마음속에 다음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시고 또 그렇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도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제가 성자의 귀한 몸이라는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지금 마지막 말씀이 마지막 4절 9절이 참 이 본문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참 맞닿았던 것 같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바로 모세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이 주님만을 위하여 늘 살겠다라는 만가지 은혜를 받아서 윤택하여지고 기름져지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지만 그들의 하나님 이 만가지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해서 이러한 고백이 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이러한 저주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심판은 명백합니다. 바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의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세상 어떠한 부자나 성공한 사람들 못지않게 되었어도 우리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경고하듯이 노래를 만들어 부르게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다시금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모세는 은혜 가운데 잘 살게 된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옛날엔 애굽에서 종이었던 자신의 본분을 잊고 혼자서 자수성가한 사람 마냥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마냥 자신의 자랑과 또 의와 쾌락을 쫓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고 순간순간 우리의 의대로 본성대로 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회개하오니 저희들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소서. 또한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빨리 깨닫는 지혜와 명찰을 주시옵소서. 또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며 어떠한 치우침 없이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모세의 노래와 같이 우리들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 어떠한 노래를 불러야 할지,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잘 깨닫고 묵상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다시금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을 평상시에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며 교제하는 한 주의 시작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